예, 우리 빈들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본문과의 관계에서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은 어떤 곳이죠?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생명을 약탈하는 곳이 왕궁입니다. 왕궁은 인간의 욕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궁에 사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욕망 때문에 거룩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어디일까요? 자,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장소적 배경은 빈들이라고 말하죠. 광야죠. 빈들은 어떤 곳이죠? 인간의 욕망이 작동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왕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왕궁은 내 욕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왕궁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빈들로 인도하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궁이 아닌 빈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요? 내 욕망이 꺾이고 나의 꿈이 좌절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빈들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지난주 본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에서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어요. 약탈자이죠. 그러나 오늘 빈들에서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왕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거짓된 가치들로 인간들을 유혹하면서 인간의 욕망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왕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언제나 나의 죽음과 타자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빈들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과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 또 다른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빈들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난주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배임 당하여 죽었다는 비극적 소식을 듣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따로 빈들로 가셨어요.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을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광야에 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많은 10,0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식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밤이 찾아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어 저들이 스스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인 주님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빈들에 처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상식과 경험의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보다 상식과 경험으로 인간적 방법을 앞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 빈들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 문제라는 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제자들을 이렇게 물으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죠. 그때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플랜이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상식과 경험과 세상적 방법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주님이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죠?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고 또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남의 떡을 탐하며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헤롯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빈들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빈들일지도 몰라요. 이제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면서 초원지기와 목자와 섬김으로 부름을 받고 목장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내가 처한 목장의 상황이 빈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업과 인간관계 속에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광야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한계를 느끼는 장소와 시간들에 우리를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떠오르는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라는 주님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계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시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빈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러나 이 빈들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빈들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상식과 경험으로 살면 나의 결핍과 욕망에 집중하게 돼요. 자신의 결핍과 욕망에 주목하면 나도 죽고 타인도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왕궁에서 살았던 헤롯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부요함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내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12명이라는 완전수, 이 세계와 인류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도 초점이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존재 자체가 생명의 떡이 되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훈련시키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이성을 앞서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으뜩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머리로 계산하다가 안 되겠다.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빌립은 계산했어요. 빌립은 머리로 쫙 돌려서 이 정도 사람 먹으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안 되겠다.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안드레가 등장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믿음이 그래도 발전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상식과 경험의 차원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세상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죠. 그러나 주님, 아니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무엇인가를 찾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렸어요.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 아이와 여자까지 계산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 앞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의심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의심으로 드려진 초라한 제자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빈들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누군가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여가 한 아이가 자신의 끼니를 위해 가져온 도시락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사건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 먹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두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먹으려고 꼭 감춰두고 있다가 한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도시락을 탁 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서 서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두 손에 올려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출발은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졌을 때 언젠가는 숲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절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바친 그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의 들려지는 손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고아의 어머니라 칭송받는 테레사 수녀, 위대한 일을 했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 초라하고 작은, 허리가 구부러진 그 작은 수녀 한 명이 이 역사와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처음 수녀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꾼 후에 자신의 상사인 수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수녀님,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3페니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아원을 지으라는 꿈을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당무계한 이 테레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 상사는 정중하게 테레사를 책망합니다. 테레사, 3페니를 가지고는 결코 고아원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수녀님. 3페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3페니를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삶의 공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소유 플러스 믿음,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테레사 수녀의 그 작은 것을 통해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너무 약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불평합니다. 나에겐 재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을 통해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목장 공동체로 전환하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도 염려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건강한 소그룹을 중심인 이 가정교회, 건강한 소그룹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오랜 시간 전통과 역사로 굳어진 어떤 시스템과 제도가 단단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소그룹에 집중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목자와 섬김이와 초원지기로 부름받은 분들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목원들도 반응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이 목장을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은 헌신이라도 첫 발걸음, 첫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목장 안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날 악기 하나를 들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놀라운 연주로 청중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탁 던지면서 산산조각을 내고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중들에게 바이올리니스트는 말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망가뜨린 바이올린은 그냥 길거리에서 싼 아주 값싼 이름 없는 악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명고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진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를 하는데 놀라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를 듣는 청중들은 처음의 연주나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음악을 평가할 때 제가 가진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악은 악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잡고 있는 연주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설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실력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해요.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짜리 인생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두 손에 들려져 있는 인생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겸손히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린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위대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19절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4가지 동사는 보리떡 5개가 10,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떡이 되는 원리가 이 안에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4가지 동사가 뭐죠?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taken,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수동적으로 붙들리는 것이죠. taken.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blessing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떡을 떼어 broken,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given. 여러분 이 4가지 동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이 동사는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원리를 영원토록 인류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에 성만찬의 중요성을 말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taken, 붙들림 바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블레싱,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의 삶은 계속 찢기는 삶이죠. 자기의 시간을 찢고 에너지를 찢고 자원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진짜 육체를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결론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 모든 인류와 그를 믿는 자들의 삶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기분 나누어 주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 2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이 떡과 잔을 통해 오늘 나에게 영원한 양식인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속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은혜를, 그 넘치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과 떡을 받을 때 어떤 결단이 있는 겁니까? 주님, 저도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그리고 성령의 내 인생이 블레싱을 받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소유하고 쌓고 견고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삶을 찢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목회와 설교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회에 대한 고민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의 반대 지점에는 기능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일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목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에 붙들렸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에 그 존재 자체가 그 교회에 복이 되고 성도에게 복이 되는 그런 목사라는 마음을 주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목사가 될 때 그 존재 자체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함을 건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로 복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존재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누어져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가는 존재 자체가 되는, 존재가 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오늘도 빛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